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주시는 고난과 영광이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신 날입니다. 네, 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고 영어는 펜테코스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을 어떻게 느끼고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때,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질문해 봐야 되죠.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도 여러분이 그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셨고 선택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교회 오실 때에도 여러분이 몇 부 예배 드릴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셨고, 또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교회 오는 길도 여러분이 분명히 결정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하라 저렇게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막연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성령 받은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근데 새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는데 포도주를 그냥 마시는 것, 발효한 거 그냥 마시면 그건 새 술입니다. 거기에다 물을 타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음료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독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독주를 마시고 그들이 취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마치 술 마시고 취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술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술과 다릅니다. 그리스에 술의 신이 있는데 디오니소스라고 말합니다.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이고 로마에는 바카스인데 그 디오니소스라는 말을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두 번 산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적하고 힘들고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 하자 그럽니다. 슬프면 술 한잔 하자 그럽니다. 외로우면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시고 그 적적함을 푸는 겁니다. 분노를 푸는 겁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술의 신이 그 디오니소스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술의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질 때 그들은 신적 영감을 더 나아가서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과 다른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디오니소스는 당시 그리스의 연극의 신입니다. 여러분 연극할 때 어떤 사람이 올라갑니까? 착한 사람이 올라가지만 악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술 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술 취하면 다른 말 하는 겁니다. 다른 짓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합니다. 행동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 마시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술 취한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왔지만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왔고 우리가 선택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온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성가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듣고 세상 나가 감동받죠. 그러나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역사적 성령적 감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서 5장 18절도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그 성령에 취한 것을 술 취한 것에 그대로 비교합니다. 술에 취하면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성령이 원하는 목적과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끌고 가시는데 그 끌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난 다음에 거룩해진 다음에 그런 은사를 행할 때 방언하고 예언할 때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 그런 방언과 예언과 신유의 은사라면 오히려 신앙생활 어려워집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무엇인가입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잘 보시면 인격적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뭐냐면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뭐가 있냐면 술 한 잔에 신사가 되고 두 번째 잔에 바보가 되고 세 번째 잔에 짐승이 되고 네 번째 잔에 악마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입니다. 순간마다 어떤 단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으세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과 과거의 삶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의 삶을 내가 과거의 삶과 비교해 봤는데 과거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못합니다. 그러면 죄송스럽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그러게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뽑는데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그 성화된 자를 성령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영화스러운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뭘 받았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제가 로마서를 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에 있는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물론 고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노예였습니다. 천한 직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인구를 100명이라고 한다면 300명이 노예였습니다. 엄청난 노예 숫자가 당시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노예였습니다.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하는 것이 있었냐면 그 노예 주인이 자신들을 사랑해서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자로 입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자로 입적할 때 어린아이를 입적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양자로 입적할 때 나이 든 사람도 입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가장 큰 꿈이 뭐냐? 주인이 나를 양자로 입적해주면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교인들이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천한 직업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또 가장 원하는 건 뭐냐? 당시의 권력자나 부자들이 그들의 후원자가 패트론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길을 피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 되고 그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누군가의 양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양자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는, 상류 사회는, 귀족 사회는 오늘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들 자연스럽게 잘 키웠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노예 가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면, 부모가 빚을 지면 아버지가 아이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물건으로 팔았습니다. 시장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이들은 재산이었습니다. 동시에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아이들을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가입니다. 당시에 그 아이들의 그 처지와 입장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처럼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종이 됐는데, 노예가 됐는데,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일로 노예가 됐는가, 종이 됐는가. 그런데 너에게 지금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부모는 그 종을, 노예를 아들로 삼는 겁니다. 자식으로 삼는 겁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노예의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왜? 양자 아버지가 원하는 인격과 품격을 갖춰야 됩니다. 또한 그 아버지가 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는 것이 양자의 모습이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양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령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자신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자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책임과 의무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과 품격이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걸 하나로 묶어들여서 하나로 묶으면 양자가 되면 뭘 하는가? 한마디로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양자된 자 우리들의 최고의
덕목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산에 갑니다. 가서 보면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죽어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는 가보면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죽은 것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져서 옆에 있는 멀쩡한 나무들, 살아있는 걸 쳐서 같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산에 가면 나무가 살아있습니다. 꽃을 핍니다. 가지가 나옵니다. 썩은 것이 없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입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난 5월 14일 날 그 뉴욕의 버팔로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8살 된 백인 청년이 10명의 흑인들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차를 타고 와서 그런 살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 왜 했는가? 무엇 때문에 했는가?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체 논리입니다. 대체 논리는 뭐 The Greatest Replacement Theory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미국 사회는 백인이 또한 백인 문화가 주류입니다. 유럽 문화가 주류입니다. 근데 지금 이민자가 들어오고 또한 유색인종이 증가함에 따라 백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인구 숫자가 백인이 줄어들고 유색인종이 늘어나면서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백인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백인이 이 세상의 주류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체 논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체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놀라운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 바이블 벨트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Public Religion Research라는 데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인을 사용해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약속의 땅으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개신교 신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인을 사용해서 미국을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백인의 52%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백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유색인종,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이 38%가 이 대답에 예스를 했습니다. 유색인종들이 같은 동양권 계통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38%가 맞다, 백인이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론조사한 겁니다. 그들이, 백인들이 약속의 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사상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선민 사상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 사상이 교회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바이블 벨트에서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백인들이 이 사상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셨겠는데 BTS가 백악관에 가서 그 아시안 범죄에 대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바이든의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 뉴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팍스의 터커 칼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미국의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BTS가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터커 칼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짓, 수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터커 칼슨은 미국 성공의 독실한 신자입니다. 세례받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말하고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합니다.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증오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는 그런 선민 사상이, 백인 우월주의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이슬람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많은 문제를 만들고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교회는 오히려 이러한 일에 협조합니다. 그리고 그 인종증오를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뭔가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에 빠져들고 왜 이런 일에 협조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인종,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합니다.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충실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인의 52%가 동양 사람의 미국 개신교들의 38%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10명 중에 4명은 그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지 이것이 과연 예수 믿는 것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와 다른 것에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화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 저 말씀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할 때 성령과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50%, 내가 50%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100%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어떤 분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성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제가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심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다 하면 100%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나에게 많고 다른 사람이 적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100%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성령을 우리가 계속 받아가면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한 가지 높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상속을 받으셨냐면 십자가를 상속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우리의 기본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그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 훈장을 받았습니다. 청룡장을 받았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운동선수로 주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프리미어 영국 리그에서 최다골 기록한 선수 중에 하나가 돼서 그 훈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축구를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면 축구의 기본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럼 축구의 기본기는 뭡니까? 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축구하는 사람도 발이 왼발 오른발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왼손 오른손 쓰는 것처럼 발 쓰는 것도 왼발 쓰는 사람 왼발만 쓰고 오른발 쓰는 사람 오른발만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손흥민 선수에게 왼발과 오른발을 동시적으로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왼발과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쓰기 때문에 그 상대편하고 게임할 때 얼마든지 골을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통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통을 요구할 때 아버지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왼발 오른발 두 발을 자유자재로 축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 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결과로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과 승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입니다. 여러분, 아주 고급한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습관에 젖어 있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제가 어렸을 때는 안찰기도가 있었습니다. 안수기도가 있었습니다. 저 그런 데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었다가 걷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도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성장되고 달라질 때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 은사답게 발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최고는 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인격으로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고난이 싫습니다. 그러게 영광도 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면 반드시 어떤 것이 있냐면 고난과 영광이 동시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을 당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영광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고난과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6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승리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는 고난과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해석할 수 있냐면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큰 겁니다. 고난보다 승리가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새로운 길과 새로운 생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당하죠.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고난 당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머릿돌 교인들에게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기도는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고난당하는데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그 열매를 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영광이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면 그 고난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서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변화하면 그것은 영광으로 변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이 갖는 공통점이 뭡니까?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하소연이 아니었지만 40만 불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미국서 40만 불. 그걸 빼앗기고 나니까 그가 밤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그가 그런 말까지 합니다. 가서 찾아가서 죽이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생각 중에 그가 그 빼앗긴 것이 자신의 십자가가 됐습니다.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자비하는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현재 있는 자리에서 좀 더 거룩한 자리로, 더 나아가서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적 열매입니다. 자비하셔야 됩니다. 온유하셔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이런 영광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